자, 오늘은 730페이지 15분 견문 할 차례예요. 우리가 이제 하신부린 부처님께서 법을 쓰할 때 경전을 쓰라고 계율을 쓰라고 그 다음에 논을 쓰라는데 그중에 세 번째 논을 쓰라는 것 중에서 이 본묘라 그럽니다. 이 논의 본묘는 11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 중에서 네 번째 행상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행상이라 하는 행하는 모습 이런 이야기죠. 자, 15번째 경문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모든 법의 진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 이 원칙소 1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하는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8가지 행관의 모습을 널리 말하므로 8가지 부분이 됩니다. 행상에는 8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곧 첫 번째 진리 참다운 모습을 밝히는 것이다. 이른바 근본 지로, 근본 지혜로 인하여 현재는 그 눈앞에 진여를 정독하고 자성을 버리지 않는 것을 진리라 이름한다. 금방되지 않기 때문에 참다운 것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참다운 진리라고 말한다. 여기에 이제 행상을 여기 뭐라고 하면 8가지 행관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8가지 행관. 요건 주목할 거는 불간자가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행하는 모습에 8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8가지나 있다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제 이 모든 법의 진여를 이제 살펴야 된다. 모든 법은 모든 존재, 모든 것,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다 통틀어서 이 모든 법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진여를 얘기한다. 그 진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제 진여라 합니다.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우리 마음이 그 투영된 세계란다면 마음의 본성을 밝힌다 하는 이 삼남만상 우주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건 전부 다 의식의 흐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바깥에 이제 뭐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시계라든지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원래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어떤 고정된 실체성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마음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라는 것, 모든 법의 진여를 얘기한다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상에 우리 살펴볼 것, 편히 머문다. 자, 이걸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편히 머문다는 것은 보토카라를 알립하거나 혹은 다시 모든 법의 변계 소집의 자성을 알립하거나 이랬습니다. 자, 이 편히 머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주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편하면 그냥 머물러버리죠. 얘기하자면. 자, 보토카라라 하는 거는 자아를 얘기해요. 아를, 윤의 주체를 얘기해요. 윤의 주체를 이제 보토카라라고 얘기해요. 보토카라. 가라네. 카라가 나와요. 가라네. 이거는 자아를 얘기해요. 윤의 주체를 얘기해요. 자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이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자아는 존재하지만 독립된 개체로서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독립된 개체로 자아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할 때 보고 듣게 하는 것, 말하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뭐가 있다. 영혼 불멸의 영혼 같은 것,
그런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 뭔가 하면은 고통스러울 때 또는 중풍이 걸렸을 때, 감기가 걸렸을 때, 그럼 정말 자아가 있다면 감기를 그치게 해야 되고, 그렇죠. 중풍 걸렸으면 몸이 막 떨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못 하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약 먹고 치료받아야 돼요. 정말 자아가 있어서 모든 걸 간장한다면 무슨 병원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알리판다 하는 거는 인간이 그런 걸 잘 무지해가지고 존재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저지를 칩니다. 내가 내 안에 영혼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내 밖에 영혼불멸의 어떤 실체성을 가진 자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자아가 있다 하는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 거, 독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대상이 좋으면은 가지려는 탐욕을 일으키고 싫으면 썩는 일으키고 그까지 좋은데 그 영향으로 이 굳건한 자아를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자존심 상한다니 뭐냐 하면 그냥 그때부터 이제 가슴 알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없는 자아를 만들어서 그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회를 합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두카를 알리간다 이런 거고 다시 모든 법의 변개 소집의 자성을 알리간다 하는 거는 변개 소집이라 하는 거는 바로 언어를 얘기합니다. 언어와 생각의 세계인데 실제 모든 세계는 무상하게 변하고 상호 오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생각도 분별하면서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걸 변개 소집의 자성을 알리간다 하는 딱 국군이 세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변개 소집이라가 두루 혈에서 집착하는 하는 바의 자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거에 탁 머물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찌지고 꽂고 싸우고 막 난리를 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변개 소집성 때문에. 이 변개 소집성의 내용이 뭐냐 우리 공부를 해보죠. 이게 이제 법칙과 아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칙소 2번 보십시오. 안주하는 모습을 밝히는 것이다.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아집과 법집의 안주함을 밝히고 아집은 내가 있다는 집착, 법집은 내 밖에 영원하다는 집착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네 가지 기별의 안주함을 밝히며 나중엔 은밀함, 분명히 드러남에 안주함을 밝힌다. 이것은 그 첫 번째 아집과 법집의 안주함을 밝히는 것이다. 이른바 변개 소집성에 의지해서 자아와 법을 참다운 것으로 삼는 것은 허망한 생각에 의거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성이 진리가 아니다. 다만 허망한 생각을 따라서 집착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삼기 때문에 편안히 세운다. 편안히 안주한다. 그래서 알립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면 성유신론 제1권에서 실체의 자아와 실체의 법으로 헤아려진 것은 전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허망한 생각을 시설하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이 말은 허망한 생각을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이다. 없던 걸 만들었다. 아직 아도 만들고 법도 이 허망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윤회 주체의 자아를 씌워서 머물고 있고 또 내 밖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근거로 내 밖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세우는 그것을 여기는 법집이라고 해요. 이건 양자물리학에서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내 밖에 따로 튼튼하게 바뀌지 않는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견고하게 따라 존재한다 하는 것은 의식의 흐름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물질을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원자, 분자를 보게 되고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 분자, 동이다. 원자 핵을 쪼개면 중성자, 양분자, 또 쪼개면 컵, 뭐 이렇게 계속 나오지만은 이런 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리라는 근본, 생겼다 사라졌다는 근본에 양자물리에서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도대체 물질을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물질같이 보이는 것은 마음이 전부 만드는 것이지, 예. 이 세계는 99.9%가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고 경향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있다고 착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양자물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서 불교에서는 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우리 생각이 착각을 일으킨다. 이게 그걸 변기 소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발달된 것이 뭔가 뭐 광고 효과라는 겁니다. 광고 효과. 매석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어떤 분수에 맞지 않겠고 그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러면 그걸 이제 뭘로 샀는가 하면은 자기 어떤 미신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자기 과시로서 자동차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뭐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뭔가 전부 다 탐욕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 뒷면에는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을 내 시험으로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 중에서 유명한 거 있죠. 코카콜라 같은 병. 코카콜라 병 아시죠? 예. 이게 병을 여자 허리. 그렇죠. 그걸 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서 마시지만 거기에는 그런 것이 이제 들어가 성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인간을 자극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왜 가능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봤을 때 내가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요. 자꾸 인간에게 자극을 해서 사겠고 마는 거죠. 얘기하세요. 이 코카콜라보다 펩시콜라가 훨씬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를 마신다는 거죠. 그것도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 예. 그래서 이 펩시콜라 훨씬 맛있는데도 코카콜라를 왜 마시는가 하면 브랜드의 가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브랜드의 가치 때문에 그렇고 먼저 깃발 꽂았니가 그러니까 그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게 있는 건데 거기는 그냥 브랜드의 가치라 하는 코카콜라 하는 이름이 지나지 않거든요. 이름이 지나지 않는데 이 콜라 맛만 보면은 펩시콜라 훨씬 맛있지만 콜라 그러니까 코카콜라 플러스 코카콜라라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자동으로 콜라 그러면 코카콜라 떠오르죠. 네. 아니 내 말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내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송강 살 때 이제 사람들 오면은 보이차를 한 잔씩 주면은 맛없다 그래요. 무슨 이게 집생이 맛인가 뭐 어쩌고 이렇게 집생이 가격을 이걸 자 맛있게 마시게 하는 방법을 이거는 한 50년 된 것이고 가랑 펑을 친 거죠. 50년 된 거,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좋은 것이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하면은 잘 마시게 되고. 자, 맛없는 거에 대해서 그 언어가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런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요. 예? 거짓말에 계율이 끝나는데. 그래 이게 병기 소집 사승을 거짓말은 알리한다 하는 말이 예, 그런 뜻이 우리는 자기가 그걸 내 안에 뭐가 조절하는 자아가 있고 내 밖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거기에 머문다. 그래서 뭐를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니까 탐욕에 의한 늙음, 성냄에 의한 병, 어리석음에 의한 죽음이 생기는. 그래서 윤회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부제. 혹은 다시 한결같은 분별함, 반문함, 기별을 놓아두는 것을 알립하거나.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서로 대화하는 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자, 원칙수 3번 보십시오. 네 가지 기별을 알립함을 밝히는 것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요. 예. 비판의 질문을 조복하는 법을 요약하여 네 가지 기별을 알립하기 때문에 알립이라고 이런 겁니다. 자, 가령 불지경 경론 제6권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네 가지 기별은 첫째는 한결같은 기별이고, 둘째는 분별하는 기별이고, 셋째는 반문하는 기별이고, 넷째는 말없이 두는 기별이다. 자, 이 기별이라 하는 말 아시죠? 얘야 저게 뭐고 저게 그 형님 집에 가서 기별 좀 하고 오너라. 아니, 형님 집 기별하러 소식을 전해오 주고 오너라. 뭐 이렇게. 아니 저 동생 집에 가서 기별을 하고 오너라. 기별이란 말 쓰죠? 예. 그런 뜻이 소식이란 말.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별을 하는 기록할 기자죠. 예. 기자 쓸 때. 앞에 없을 무자 쓰면 무기가 되죠. 이 무기라 하는 말도 있는데 기한다, 기별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요. 전유경, 아경 전유경에 보면은 도가설의 비유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거기에 말론과 포타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이제 그 원래 외도였다가 출가를 해요. 그래서 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부처님한테 내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 세상은 영원한 건 영원하지 않는가? 이 세상은 끝이 있나? 끝이 없는가? 열의 사후에 존속하나 존속하지 않는가? 뭔가 마음 하나가 아닌가? 이런 걸 10가지를 내가 질문을 해서 부처님께 대답을 해주시면 내가 출가생활 계속 할 것이고 이거 대답을 안 해주면 나는 세상에 나가겠다 하고 딱 결심을 해요. 그게 이제 이 우주가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는가, 끝이 있나 끝이 없나, 이 참 상당히 알고 싶어하는 문제잖아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열에는 부처님인데 부처님 사후에 존속하지 하나 안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간식거리고 뭔가 마음이 하나인지 둘인지 이것도 굉장히 간식거리잖아요. 2500년 부처님 당시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말론과 포타는 청년이 가서 비구죠. 이제 출가. 동자성이 3입니다. 3. 청년이 가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야단을 치고 쓸데없는 질문을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답이 해답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하고 하니까 그만 거기에 서로 가서 우는 거야. 부지를 울고 있으니까 참 가련해 보이던가. 그래서 이 말론과 포타를 해서 본문을 얘기하는데 도가설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럼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래 전쟁이 나가지고 어느 병사가 출정을 했다. 근데 화살을 맞았다. 도가살을 맞았는데 동료 와가지고 얼른 화살을 뽑으려고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 병사 화살 맞은 채로 얘기합니다. 화살을 뽑지 말아라. 이게 화살을 적군이 쐈는지 아군이 쐈는지 가려내야 되고
손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깃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깃대는 뭘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는 뭘로 이루어졌는지 촉골 뭘로 이루어졌는지 이걸 조사하기 전에는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병사는 어떻게 되겠냐? 죽지 않느냐. 그거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는가, 끝이 있나 끝이 없는가 이런 것은 해답도 없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결국 네가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네 목숨을 잃게 되는, 도가사를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이다. 그건 해답이 없는 질문, 그걸 무기라고 그래. 해답이 없는 질문. 예. 그거는 이분법적인 것인데 해답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누구예요? 소설 이름이 있잖아. 그 소설가는 그 도가사를 갖다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아라고 얘기해요. 도가사는 자아다. 자아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얘기해. 그 이름 부모인데 유명한 소설가예요. 말년에 장님이 되어가지고 눈을 뜨지를 못해요. 그래도 강단에 서서 불교 강좌를 읽고 있는데 세계의 사상계를 뒤흔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브라질 사람. 네. 한국 사람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 국적은 브라질이고 사람은 유럽 사람. 부문대 아주 유명한 사람. 그 소설 내용이 전부 다 불교에 관계되는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런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사람이 사람을 하나 만들었어. 창조한 거죠. 근데 주인이 이제 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 거야. 기도를. 그래서 그만 기도를 드리는 거 파기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창조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그건 뭔가 하면은 결국 이 주인이 만들었지만은 만든 자가 또 혹시 또 다른 걸 또 만들까 싶어서 파괴시키는 그런 대충 내용이 그런 얘기야. 하여튼 봅시다. 부뭇? 아니 부자가 들어가나? 그게 부자가 부뭇? 들어가나? 자, 하여튼 그 네 가지 이게 봅시다. 기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한결같은 기별에는 예를 들면 어떤 이가 모두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죽는가? 불법성 3번 불량한 복제인가? 등등 이와 같이 물으면 맞잖아요. 한결같이 기별해, 한결 기별을 해준다는 말은 그래 모두 살아있는 건 반드시 죽는가? 죽는다. 불법성 3번 불량한 복제인가? 복제인다. 하고 이렇게 기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는 결정적이다. 자, 분별하는 기별은 예를 들면 어떤 이가 소멸하는 것은 반드시 다시 생겨나는가? 불법성 3번 오직 하나인가? 등등 이와 같은 물으면 반드시 분별해서 기별해야 됩니다. 소멸하는 반드시 어때요? 생깁니까? 소멸하는 건 안 생기죠. 이건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성 3번은 오직 하나인가? 이렇게 한다. 불법성 3번은 일시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럼 이렇게 가려서 분별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별해서 기별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일정하지 않다. 자, 반문하는 기별이나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이가 보살이 십지는 상부지인가 하부지인가 이 상부지이죠 사실은요. 불보통 3번은 뛰어난가 열등한가 등등 이같이 물으면 마땅히 그들은 어떤 질문을 바라는가 라고 반문해서 기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진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반문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없이 놓아두는 기별은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참다운 성품의 자아는 선인가 악인가, 성녀의 아이는 신체는 흰색인가 검은색인가, 이 가능합니까? 참다운 성품의 자아는 선인가 악인가? 이거는 선대는 거 참. 네, 참다운 성품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인가 악인가
가능합니까? 자, 성녀의 아이는 신체가 흰색인가 검은색인가? 이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럼 성녀의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걸 신체가 흰색인가 검은색인가 얘기하면 무섭죠. 이에 등등 이 같은 물은 마땅히 말없이 놓아두어서 기비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까 말한 말하고 푸트가 질문한 거 똑같습니다. 이 우주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끝이 있는 끝이 없는가, 열에는 사회 존속하지 않는가, 이런 거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놓아두어 버리는 겁니다. 놓아두어 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야단만 치죠. 근데 그거는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참 이해가 가거든요. 영원한가 아닌가.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지, 그냥 놔두시면 얼마나 그 괴롭고. 예, 친절하게 그렇겠어요. 얘기할 수 없는 게 예. 그거는 이제 대답을 하면 딱 어긋나기 때문에 대답을 해도 그 해답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해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 해답이 없다고 예. 그런 거 쓸데없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이래 하니까 우니까 이제 야단을 치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결국 무기가- 우어야 되겠네요. 예, 무기입니다. 예, 해답이 없는 게 휴지 있거든요. 드릴까요? 휴지가 없어서 못 들어요. 해답이 없는 걸 해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해답이 없는 거다. 그래 얘기해주고 이제 이 네. 야단을 쳤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뜻을 잘 알아야지. 네. 그래도 궁금해. 맞아. 그래도 궁금해. 그래서 궁금해. 그래서 이와 같은 분은 마땅히 말없이 놓아두어서 기부를 해야 한다. 응당 기부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고 오래도록 희론만 되기 때문에 그 자꾸 혼자 얘기하면 희론만 됩니다. 희론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의미 없는 거죠. 탁상 공론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시 분별하면 육아사전은 제81권 대시론 제22권 제26권 제35권 십지경론 열방경 제35권 우사론 제19권 순정론 제49권 대비바다는 제15권과 같은 말 알아요. 이런 거 보면 원칙선님 엄청난 책을 보셨어요. 네. 자 다시 혹은 이 본문입니다. 혹은 다시 은밀한 기별과 확 드러나는 기별의 차이를 알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은밀하게 기별하는 게 있고요. 드러나는 기별이 있어요. 예, 경전도 보면은, 은밀하게 기별된 거는 해설이 필요해요. 드러나는 거는 해설이 필요 없지만, 그 원칙서 1번 보십시오. 은밀함, 분명히 드러남을 알림함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데, 행상 중에서. 이른바 모든 여러께서 중생 근기에 따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슬픔을 알림하실 때 어떤 얘기 은밀하게 하고 어떤 얘기 분명히 드러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근기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은밀하게 얘기하고 누구에게는 탁 드러나는 이런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를 자기가 행관이라고 그러죠. 관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현양 성교론 제20권에서 은밀한 분명히 드러나는 기별의 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두 가지 교설에 관해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어떤 일은 말은 가깝지만 뜻이 먼 것을 은밀하다고 이름합니다. 말은 가까운데 뜻은 멀다. 예를 들어 법화경 1권에서 부처님께서 기회합니다라고 한 번에 더 외우면 이미 모두 불도를 이룬다라고 말한 바와 같다. 자, 이거는 뭡니까? 부처님 기회합니다. 한번 외우면 모두 불도를 이뤘다. 성불한다 이랬죠. 이건 굉장히 말은 가깝죠. 뜻은 뭡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은밀하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말이 맞네요. 또 말과 의미가 모두 먼 것을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보살 성계경에서는 삼아성직업을 진화에 비로소 불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자, 삼아성직업을 진화에 둔다는 것은 뭔 말이죠. 그렇지만 진화에 불도를 이룬다 하는 것도 아주 먼 것입니다. 불도를 이루는 것도 뜻을 얘기하자면 그런 말과 뜻이 모두가 먼 것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이름한다. 아주 멀어요. 이 삼아성기급이라는 것은 엄청난 긴 시간을 얘기해요. 그때 그 진화에 불도를 이룬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죠. 1분만 하더라도
40리 도를 하늘 여자가 얇은 옷을 입고 그 얇은 옷으로서 널리 접촉해 가지고 다 떨어지는 게 1급이라 그러는데 한 번 스친 거. 예, 한번 스친 그게 그 돌이 다. 다 이게 말도 돈 안 불가능 아니에요? 불가능이죠. 그 아성직업을 지나야만 빅돌 이런다면 말도 멀지만 뜻도 멀죠. 그래서 이제 그 밀교에서나 선에서는 너무 길다 한생이 붙여되는 것, 예. 한 번에 붙여지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예, 정말 그거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는 반야경에서 모든 법이 다 공하고 적정하다고 말하는 것을 은밀하다고 이릅니다. 자, 이 말은 뭔가 모든 법이 다 공하다, 적정하다, 공이라든지 적정이라 하는 눈으로 딱 띄질 않습니다. 안 띄기 때문에 은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개념도 확실히 안 예, 돼요. 그럼요. 전부 다 이 공이라 하는 말은 말과 생각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말과 생각을 떠나야만이 공의 세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은밀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해심일경에서는 삼성이, 병계수성, 의타성, 원성실성 삼성이 공과 불공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뭔가 유식 삼성은 말이죠. 이 공성을 다시 세밀하게 분석을 한 거죠. 분석해서 딱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근거해서 세상을 보는 것은 이 세상은 실체하지 않는다. 그걸 공이라 한다. 이 변기소입생. 두 번째, 모든 전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사람이라는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 이거는 의타기성이 팔을 의지하는 모습. 이건 드러나 있죠. 근데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의 자아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원성실성은 뭔가 하면 공성을 얘기합니다.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자는 자아가 없는 공을 더 천착해서 보면 그 공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 원성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병계수성, 외타기성, 원성질을 단계를 설명해서 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이는 소승의 여러 교소를 은밀하다고 말하고 대성의 여러 교소를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소승의 교소를 은밀하다고 얘기하면 공성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은밀하다고 그러고 대성의 여러 교소는 공성을 확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므로 현양 성교는 제6권에서 은밀한 교소는 대부분 성문의 교소를 말합니다. 분명히 드러난 교소는 대부분 대성의 교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다음같이 말한다. 비밀스럽게 다른 것을 은밀하다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대성합이 달마 잡지론 제16권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비밀 결택이라 이른바 그 밖의 이치를 해설하고자 문구 글자를 은밀하게 옮겨 변화시켜서 다른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가령 개경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아버지, 어머니, 왕 두 종류의 이 담원 범죄를 죽이고 국민 축생조차도 없애버리는 이런 사람을 청정하다고 말하네요. 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왕, 그리고 담원 범죄, 그리고 그 다음 국민 축생을 다 죽이고 이런 사람 어떻게 청정하다고 얘기하면 살인자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비밀 결택이다. 그래서 이게 명칭이라든지 문구라는 글자를 은밀하게 옮겨와가지고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이런 건 아니고, 요 내용들 하자면, 그럼 이거는 비밀 결택이다. 그럼 이런 말도 되죠. 우문선사가 소파일 법문 때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아니, 10달 태자가 태어날 때 내가 그 옆에서 딱 있었으면, 그 마야 부인 옆구리에 태어나는 10달 태자를 내가 봤으면 딱 그냥 두 다리를 잡고 빙빙 돌려 떼기를 쳐서 죽여버렸을 것이다. 예? 그래서
평지 풍파를 내가 막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최상의 촉발 법문이 이 법문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죽인다는 게. 그렇지만 그 여기는 비밀한 뜻이 있는 거죠. 진리는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상스럽게 태어나가지고 이 법을 쓰라는 진리를 쓰란다 하는 거는 잊지 않았다. 이런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가격한 언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은밀하다고 얘기하는 오히려 그렇죠.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잘못 들으면은, 봐라, 불교는 완전히 살이라는 종교다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제가 그 평화골이라 하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만든 회입니다. 7대 종교 지도자 알죠? 거기에는 뭐, 원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뭐 불교, 개신교, 가톨릭, 유교는 없습니까? 불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유교요. 유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 하여튼 7개 종단이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여기 가평이 어디에 물과 바람인가 하는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네. 있어요. 네. 그 가서 이제 7대 종교 지도를 대상으로 제가 법문한 테이프도 갖고 있습니다. 불교와 영성이 돼요. 그다음 한번 해주고 이랬는데 원한다면 테이프를 내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 테이프는 홈페이지에 올때 올리면 안 돼요? 그 테이프는 옛날 테이프라서 음질이 좀. 그 CD가 아닙니다. 비춰주십시오. 네. 여기 해결사가 무슨 일이세요? 그걸 이제 조포가 있는데? 녹음에 관한 조포가 있는데? 법무스님이 그때 제가 녹음을 했어요. 아니 녹화를 했어요. 재미있는 일화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저를 초청하신 분이 스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여기는 40 중반 이상인데 스님은 아무리 봐도 맞아요. 마음이 안 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잘 맞네요. 네, 잘 맞아요. 잘 봤어요. 지금도 그런데 뭐. 맞아. 그죠? 아, 지금 뭔 소리 하냐. 중능증 내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그렇대요. 맞아요. 그때 송강사 할 때니까. 정말 그렇죠. 예. 스님 나이 안 봐. 원래 동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한 그 40대입니다. 이후로 이분들이 다시 송강사를 한번 또 와서 또 법문 요청, 또 법문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떻게 불교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 예수님 죽이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죽이라. 이런 소리인데. 베드로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 뜻이 이제 뭔가 하면은요, 부처의 상이라든지, 또 조사의 상을 부숴버리라는 뜻이. 상에 매달리지. 예, 상이 매달리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이제 아주 은밀하다는 거죠. 뜻이 아주 은밀한 거죠. 말은 매우 폭력적이지만 그 뜻이 다르게.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이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성격 스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악마와 부처와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춘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악마와 부처 어떻게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출 수가 있느냐. 이런 지금 여기는 은밀함이 있는 거죠. 뜻을 잘 캐치를 해야 되지 말 따라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한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을 내가 속였다. 뭐 이런 그 돌아가시 열반계 남겼잖아요. 네. 그래가 뭐 그걸 가지고 또 교회에서
봐라 성철 스님도 지옥 같다. 지옥에 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딱서 하면 그래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은밀함이 있는 거죠.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언중유골이죠. 예. 근데 사실은 그 뜻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불자들도 그게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조사 스님들의 전통이 그렇게 하는 예.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보면은 깨달음을 얻을 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허공이 쪼개져서 뭐 허공이 쪼개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뜻이 아주 은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개송에서는 세간에서 가장 중요한 제약으로 여기지는 것을 설명한다. 혹은 아버지, 어머니를 혹은 왕 두 종류의 담은 범죄를 혹은 국리, 축생을 죽이는 악업이라면 부정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 청정하다고 말한 것은 그 밖에 청정한 이치를 은밀히 나타낸다. 이른바 업이나 애착이거나 체함이 있는 시기거나 계금치건 견치견이거나 눈등 6가지 포수처와 그 행하는 경계를 그 순서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 등으로 이름한다. 법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 무서워. 그냥 이렇게 명칭, 문구, 글자를 다 옮겨와가지고 변화시켜서 딱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마조 스님 이야기, 스님 이야기인데, 이제 이 마조 스님이 이제 이 출연한다 하는 그래서 어떤 그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뭔가 하면 한 마리 말이 나와서 천하를 짓밟을 것이다. 생각해 보시죠. 이것도 은밀한 뜻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말을 옮겨와 가지고 청정 이치를 은밀하게 드러낸다 이거죠. 이른바 의견의 애착이거나 취함이 있는 시기는 쭉 했죠. 말과 뜻이 같은 것을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 이름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등을 살해한 것은 즉이 무거운 악업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름하고 분명히 공경한다는 등은 청정하다고 이름한가.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바로 엄밀함과 드러난 이 이제 기별의 차이를 이제 알리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런 것도 살펴봐야 돼요. 아니 부처님 법을 쓸 때 보면 은밀한 게 있고 드러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살펴봐 행상중에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죠. 행상이 이제 8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그 뭡니까 편이 논문다 하는 데 해석을 마치고 다시 행상 8개 중에 세 번째 과실이 됐어. 얘기 들어보죠. 과실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잡념법에 한량없는 부분에 차별된 허물과 병이 있다고 널리 설한 것을 말하며 과실은 알죠. 허물을 얘기합니다. 허물을요. 잡념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된 허물과 병이 있다고 널리 설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자기 그 허물과 병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탐욕이라든 성님 이런 번뇌는 전부 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런 것을 널리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왜 고통이 일어나는지, 고통이 어디서 벗어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알려면은 이 병이 무엇인지, 허물이 뭔지, 과실이 뭔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제 병에서 벗어나고 또 병을 없애는 그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살펴봐야 되죠. 자, 행상의 공덕에 대해서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청정한 법에 한량없는 부분에 차별된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널리 설한 것을 말하며 자, 청정한 법은 뭔가 하면은 이 번뇌가 달아진 것을 얘기하죠.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량없는 그 뛰어난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건 공덕이라고 한다는 거죠. 원칙소 이용 보면 공덕의 모습을 밝히는 것이다. 공덕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은 진통, 해탈, 선정, 심력, 10가지 힘입니다. 사무예 등 각가지 공덕의 뛰어남을 널리 말하는 것이다.
심통도 공덕이고 해탈, 순정 다 공덕이에요. 그래도 이제 네 가지 이제 그 사무예라 하는 건 네 가지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근데 여기는 지혜도 공덕입니다. 사실 지혜가 빠지네요. 등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런 거는 공덕이라 하는 거는 중생들이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공덕이라고 한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과실도 알아야 되지만 공동도 잘 관찰해야 돼. 행상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대상들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자, 특별히 한 장을 어렵게, 두 장을 넘어갔네. 박수 쳐야 할 일이요. 자, 이때까지 한 장 읽기가 어려웠는데.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상. 이치에 대해서 이제, 이치. 예, 이렇게 이치라 하는 거는 주 69번에 보면요. 이치는 도리지치의로 이치 또는 자치, 지치라고도 합니다. 도리지치라 하는 거, 도리라 하는 거 아시죠? 또 의치는 의리가 귀치 하는 것이라고 하고 법화경 방법문의 모든 의치를 요달한다라고 나와 있다. 의치라 하는 말은 이제 의견, 지치, 마음의 취향, 또는 마음, 또 견식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치라 하는 건 결과선 말하면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치는 6가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죠. 예? 10분인데. 20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0분인데. 10분이 끝나는 거예요? 예. 아, 그렇습니까? 심 자, 1분 남았으니까 질문하십시오. 1분 넘어먹었나. 넘어. 질문요. 근데요, 스님, 네. 저는요, 제 생각인데요. 물론 나라는 실체가 없지만 항상 개성에 의해서 뭐 의지해서 이렇게 나라는 그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행하는 행동이 순간순간 그게 실체가 없지만 그게 행하는 게 이어져서 결국 그게 이게 윤회가 되고 또 그 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체는 없다 하지만 그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실체가 없다고 알기 시작하면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실체가 없는 자아를 실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락하는 것은요, 오온이 합해 있기 때문에 자아락하는 게 튀어나옵니다. 오온은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을 얘기하잖아요. 색은 몸을 얘기한답니다. 수상행식은 정신장애. 줄이면 몸과 마음이 돼요. 몸과 마음이 이게 결합이 됐을 때 자아가 나오거든요. 이 자아를 고정불면의 자아로 이기니까 이제 윤회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온에서 자아가 나온 이 자아는 상대적인 자아고 실체가 없는 자아라 하는 걸 인식하는 순간 이 자아는 자아에서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맞아. 그럼 그래서 전생에 그 훈습이 지금 생에도 뭐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는 아직 그 자아가 있다고 실체가 생각, 네, 없다는 실체가 거를 완전히 체득하지 못했기 못한 때문에 그럼요.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아는 부정이 되고 네. 관계 속에서의 자아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지 독립된 개체의 자아를 부정을 한다는 거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또 남경 오가에 그 스님이 리락하라고 리락해도 30방방이 한자가 30방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알겠는데 그 30방방이라는 건 30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30방 하는 것도 30년 이런 말 하는데 인생의 한 시기를 30년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한 세대. 한 세대를 30년을 잡기 때문에 30년 후에도 내 말은 땅에서 쨍 하는 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30방이라 하는 말은 단지 이제 그런 방을 한다 하는 말과 생각을 끝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니요. 끝냈어요.
휴식하겠습니다.